세 번째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표적에는 이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초등교육,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초등교사라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구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척이죠. 613가지 또는 10계명을 다 지키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룩한 척, 또 내가 다 이룬 것 척, 이런 척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탓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누구 때문에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까지 가는 탓을 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 속에서 탓을 하는 거고, 그거를 외면하다 보니까 척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탓을 하고 척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이 가면을 쓰고,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척하고 탓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에 지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38년 된 지금 병자가 있어요. 그는 지금 이 누워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 누워 있다라는 말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베이트, 이 그 베이트라고 하는 집의 뜻이 집이잖아요. 베델이라고 할 때 그 베이트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베데스다라고는 이 데스트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비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비의 집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를 구하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이 사람은 이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 있으면서 계속해서 탓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뭐라고 탓을 하고 있느냐면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누워 있느냐? 이 자비로운 누군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구약에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게 절기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셨냐? 절기를 통해서 사람이 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도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비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 명절에 그는 그 안에서 뭐 하고 있냐면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라 라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앉아서 누워 있는 동안에 딱 한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딱 한 사람만 치유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절기 또는 그 명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매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병도 고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 이 절기를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고 있냐면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것은 딱 한 사람 받는 거고 그 한 사람도 그 율법을 반드시 그 정확하게 지키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수많은 지금 여기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딱 한 사람 그것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그 앞에 그를 넣어주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소수로 이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구약의 생각입니다. 이 구약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진정한 절기, 이 명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신앙과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의 진정한 그 쉼의 평안의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가 설령 믿든지 안 믿든지 또는 누가 도와주든지 말든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구원받는 또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들고 걸어가서 어디를 간 거냐? 이 사람이 나중에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전 바깥에서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그 자비의 집으로 진정한
발걸음이 움직여서 그 자비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의 신앙을 회복되어진 것이, 이 성전의 신앙이 회복되어진 거죠. 그 성전의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이 예수라는 말이 바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에 잡혀 있냐면, 이 38년 병자는 자기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 날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 613가지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면서도 성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전을 구경하고 또 성전을 바라보면서 탓을 하고 또 성전을 통해서 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의 이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신약은 죄와 싸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죄와 이 대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있으면 구약의 관점에서는 내가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왜?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면 내가 좋은 것, 계속 거룩한 거,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데, 신약에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와 입이라는 것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눈을 어떻게 해요? 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세상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리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내가 이 싸우고 내가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이 입술을 하나님의 이 입술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죄된 것들 속에서 의의 병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증언하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듣고 또 하늘의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38년 동안 병자가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네가 죄 가운데서 죄를 묵상하고 또 누군가를 탓을 하고 계속해서 있는 척 없는 그런 탓을 하는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전의 삶이에요. 성전 바깥에서 성전을 구경하는 삶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